로마서 7장 1에서 4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율법의 관계, 율법 해방과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또 복음이 필요한 명백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2장에서는 명백한 죄인들과 구별되는 의인인 척하는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3장에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죄인들, 전적 부패한 모든 사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화목제물 예수님만 믿는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4장에서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내용,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죠. 5장에서는 또 복에 대해서 칭의받은 자의 복, 또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존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됨이라는 부분, 그리고 의의 종됨이라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었죠. 오늘은 로마서 7장부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새로운 존재죠. 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의의 종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믿어야 합니다. 7장부터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이제 새로운 존재, 의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율법에 합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이야기했던 의의 무기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려 해도 말씀, 율법을 잘 알아야겠죠. 또 거룩한 종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 해도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말미 6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거룩한 종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가운데 영생, 하나님 나라로 나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으로 살아가려면 말씀,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7장부터 법,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의 피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로마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법을 아는 자들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가 법을 안다. 법이 있다? 네, 그들에겐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율법인데 또 법이라고 하는 것,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법이겠죠. 로마에도 법이 있죠. 네. 로마 교회는 헬라 문화권이 있는 교회, 또 이방인들이 다수인 교회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였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법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법을 아는 로마 교회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부터겠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법적으로 볼 때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율법도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 교회가 법을 아는 자이기에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러한 율법의 특징을 결혼 제도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인이 결혼하여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법적으로 남편에게 속한 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자의 본분. 남편도 한편 마찬가지죠. 여자에게 아내에게 매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 남편 배우자가 죽으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에서 벗어납니다. 여자는 다른 남편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결혼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 남편이 죽으면 재혼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법을 아는 로마인이기에 법을 결혼에 빗대어 율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 하려던 것은 이 말입니다. 신자는 이미 남편으로 여기던 율법에 의해 죽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전 남편 율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깨달아라. 율법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건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하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의롭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게 행하는 자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율법은 율법을 범한 죄인에게는 요구합니다. 만약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정죄받아라. 또 정죄받은 자에게는 죽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율법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자는 이제 이런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에서 4절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지 못해 정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정죄받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 그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의로움을 핑계로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라 명하고 또 정죄하고 죽으라 요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율법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결혼 비유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자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예수님과 결혼한 신자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율법과의 관계의 핵심,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자유다. 바울이 이러한 주장은 그 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신자에게, 의의종된 신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의의종으로서 어떻게 율법을 행해야 할지 궁금한가? 먼저 할 것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데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주의로 자연스럽게 살아갔었거든요. 그들은 장로의 전통에 따라 행하며 율법의 행위에 따라 사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에 익숙했어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 왠지 정죄받는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포기할 수 없는 관습,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율법의 행위도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진 사건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떠난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온 것을 보고 자리를 피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또 이방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대표적이었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율법도 행해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따르기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생각했던 그런 생활화된 그런 율법의 행위들 있었거든요. 익숙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행했던 것들이기에 복음보다 더 근본적이고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복음의 권위보다 율법의 권위가 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당시의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신자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분명히 알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분명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날, 달, 절기, 해 지킨다는 것은 구약 율법을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초하루를 지켰다는 것은 복음도 믿지만 거기에 덧붙여 더 권위 있는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된 율법을 지킨 그런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믿은 겁니다, 그들은. 바울은 이런 가짜 복음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런 복음은 없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믿지만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초기 교회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현대 교회에도 이런 가짜 복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말로는 부족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래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의로워지는 것 오직 예수 이름뿐이다.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며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생활 습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조금 실수해도 괜찮겠지? 받아주시겠지? 의로움과 불의는 수치적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죄사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덧붙이고 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뿐이다. 율법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거를 잘 드러내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율법의 해방과 함께 동시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시에 말하는 이거 빼놓을 수 없겠죠?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예수님 율법에게 해방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또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면 그냥 나 혼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로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신자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속하여 그 다스림 속에 사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또한 그냥 그 안에서 평범하게 나만을 위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그 다스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위해 살았죠. 열심히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가운데 있는 죄인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위해 살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사실 허울 좋은 간판뿐입니다. 실상은 나의 높아짐, 나의 자랑,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율법은 실천하고 율법도 그냥 조금 실천하고 자랑하는 것, 교만히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을 수 있다.
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칭의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4절을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서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새번역 로마서 7장 4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하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는 의인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의인이 아닙니다. 방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며 사는 의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의무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율법에서 해방된 신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기독교를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자유의 종교입니다.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 아래 멸망당할 죄인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신앙이라는 것도 있죠. 예수님 덕분에 율법에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를 누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죠. 율법은 모든 법을 항상 행할 수 없는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율법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조차도 신자를 정죄 못하죠. 예수와 연합한 신자는 의롭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해 볼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자유가 너무 무절제한 자유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겨도 죄로 여기지 않으니 마음껏 범죄하면 어떠냐는 것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란 브레이크가 없으니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너무 자유스러우면 오히려 문제가 되죠. 방종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 해결해 줍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의 자유는 그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은 율법에서의 해방,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기 위한 자유라는 겁니다. 무절제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 율법에서 해방시킨 것은 의로운 척하며 자기를 위해 살게 하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시킨 것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 새번역 로마서 7장 4절 하반절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으며 살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의무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율법의 정죄 가운데 죄의 도구로 살았죠. 율법을 열심히 행하지만 결국 자기 의를 위해 법대로 살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방향성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으며 사는 삶, 그 방향성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방종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거룩한 의무가 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 그러므로 율법에서 해방된 신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한번 생각해 보면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율법에서 해방된 신자에겐 그 자유를 사용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의무가 있다고 오늘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하신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다.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해방, 열매, 열매, 해방. 이런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율법의 해방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복과 문제 해결의 신앙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런 간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입니다. 특별히 모든 문제의 핵심,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게 하는 부활, 생명, 주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에는 왜곡된 우려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이 땅에서 주를 신실하게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 없이 해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주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시 곧 사탄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약간 자기 승리 같기도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혹자들이 아마도 바울이 지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복과 문제 해결을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된 신자에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이런 요구. 자유를 방종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고 사는 삶을 살으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복, 내 문제 해결, 평생의 소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신자를 거룩한 열매, 거룩한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 맺어야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다. 거룩은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냥 하는 체면치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약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데
요건 좀 해줄까? 요건 해줄까? 해주는 것만, 다른 사람 보는 것만 좀 체면치레하고 나머지는 자기 욕심,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자기.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 자기의 복을 해결해 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으면 이상한 분인 것처럼 이해하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할 따름입니다. 가장 해야 할 시급한 의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된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율법과의 관계,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열매 맺는 삶 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율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